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레위기서를 제가 설교할 때 주일 낮 설교 외에는 이제 앞으로는 레위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장으로 소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소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서 봉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는 번제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년에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주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된 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운데서 중심은 소제인데, 이 소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선물 그리고 또한 공물,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 봉사를 예로 갖춰서 이제 드릴 때 그때 행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소제는 다른 4종류의 제사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제사는요, 여러분 늘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소제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는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곡물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와 곡물제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 4가지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곡물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대부분의 번제 아니면 다른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섞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역시 바로 뭐냐면 이 피의 제사는 직접적인 피의 제사는 아닐지라도 다른 모든 4가지의 제사에 피의 제사에 함께 섞어서 드리기 때문에 소제도조차도 무슨 제사에 속하게 되냐면 피의 제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에 대해서 모든 제사는 어디에 근거에 있습니까? 피 흘림에 있습니다. 피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렇다면 이 소제에 드리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갓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제는 근본적인 소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상징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제물에는 5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5종류,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 오늘 말하는데, 소제 중엔 5가지의 종류 중에서 첫째는 고운가루예요. 고운가루는 1절과 2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부친 것, 그 다음에 7절은 삶은 것,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첫 이삭, 이것을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운 가루나 화덕에 구운 것이나 부친 것이나 삶은 것이나 첫 이삭을, 이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서 음식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4가지 제사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람들의 헌신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고 충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소재가 여기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제물을 포함할 성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5가지의 이제 있었잖아요. 고온 가루든지 화덕의 구운 가든지, 그리고 또한 뭐 부친 것, 삶은 것, 첫 이삭, 전부 다 사람의 음식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머지 4개 제사에 얹혀서 특별히 번제 드릴 때 많이 하거든요. 번제 거기에 올려서 같이 섞어서 드리는데, 여기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성분들은 그 포함될 게 있어요. 포함될 거 있단 말이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고운 가루에도, 그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도, 부친 것도, 바로 삶은 것도, 첫 이삭이기도, 여기에는 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엔 성분들이, 거기 더 덧붙여야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과 그다음에 소금과 기름과 유황,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위에 뭘 부라는 거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 뭐예요? 또 뭘 부는 거예요? 유황을 놓으라 했습니다. 그 위에 또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칠하는 거예요? 망머리는 소금을 척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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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예? 그 소금을 칠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 소금인 소금인데, 여기 주목해 볼 만한 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야? 너와 내가 항상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늘 뭘 확인하고 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아가는, 확인해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름, 그 위에 뭘 부라 그랬습니까? 또 기름을 부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고, 그 다음에 유황은 뭐냐면 기도와 찬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위에 바로 뭐냐면 성령에 덧입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늘 1년 52주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경험하냐는 거예요. 경험하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 속에는 곡물 위에는 항상 소금과 기름과 유황이 들어있는 것처럼,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특별히 반주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뭐 기타 치는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찬양 인도하는 자나 반주로 수고하는 악기팀들이, 세션들이죠. 악기팀들이 가장 예배를 잘못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냥 찬양하고 악기에서 내가 연주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거기에만 신경을 두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악기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수시로 화장실 들락날락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악기팀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요, 어떤 교회는요, 이 한 곡에 뭐 예를 들어 한 2, 30분, 뭐 2, 30분은 아니죠. 한 20분 정도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이 3, 4곡 부르기 위해서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교회입니다. 목격한 교회입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 찬양팀들이 하루에 2시간 여기 찬양 쓰기 전 2시간 전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당을 해요. 근데 이 찬양하는데 한 곡 한 곡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데 고백과 그 모습과 그 분위기가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늘 서기 때문에 웬만큼 목사님을 두들기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울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 찬양팀의 한두 곡에 의해서 녹아져 버리는 거죠. 이건 그만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압도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옮겨 불이 붙어지는 거죠. 그럼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서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사오는 거예요. 사와. 지휘자도 사오고 반주자도 사와가지고 바로 뭐냐면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차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잡하는 거는 뭐냐면 성가대 다 막 할렐루야 막 성가대 다 해놓고 저 화장실에 2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지휘자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뭐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경우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찬양은 하지만 악기가 튀어나오지만 이런 찬양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나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환이 형제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자기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들이 연주하는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저 멀리 저기 우리 누구야 그 안양에서 오는 친구 어디 갔어? 집에 갔나? 이름이 또 잊어버렸어. 오정훈, 종훈이 맞아 종훈이는 지금 어디서 오냐면 안양에서 오는 거예요. 안양에서 우리 교회 와요. 놀래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놀래겠네요. 그렇지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안양에서 오는 거예요. 뭘 불러요?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똑바로 봤거든. 너무 앞에서 칭찬하면 교만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목에 힘줄이 제가 목격했어요. 저 뒤에서 유심히 봤어요. 핏줄이 팍 튕겨지면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소재의 의미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소금과 기름과 유황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요 3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이제 그 재물 위에 또 뭘 올려놓냐면, 아까는 뭘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소금과 기름과 유황 올려놨단 말했어요. 그럼 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제물이요, 거기에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또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꿀을 섞여서 누룩과 꿀을 같이 섞이게 되면 부패한 가운데 썩어지는 겁니다. 꿀이 섞으면 그 음식물에 부패될 뿐만 아니라 부패 속에 썩어져 문드러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순간적인 흥미로 사로잡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제사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앞에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널려져 있는 장애물들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정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상황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게 된다면, 내 미래는, 나의 앞길에는 내가 한 발짝 가는데 벌써 하나님 두 발짝 가 계시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합한 자의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지난주에는 번제였고 오늘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막힘없는 형통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